반배 입증하겠습니다. 경상 뵙시오. 경보는 상, 경상 뵙시오. 오늘 부침생애를 먼저 보고 간단하게 보고 관여신경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침생애 전번 시간에 낮에반 했는데 저녁반 안 했잖아요. 그거 봤습니까? 그 유튜브에 다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 계시고 법을 설하실 마음을 먹고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한 18일 정도 걸어서 갔대요. 그래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자 하루에 한 명씩 오비구가 다 아랑가를 정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야사, 아주 큰 부자의 아들 야사라는 분이 부처님께 귀하고 또 출가하고 그 야사의 아버지, 야사의 부모는 부처님의 최초의 제가신도 삼보에 귀하는 최초의 신도가 되시고 그리고 야사의 형제 4명이 출가하고 다시 그 형제들의 친구들 50명이 출가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60명, 부처님보다 61명이 됐을 때 법을 전하러 가라 전도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고 부처님 다시는 라자가로 그 마가단 나라 빈비사라 왕에게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라자가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들을 교화하시고 다시 그 고행하던 우르벨라에서 가습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하시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교화하고 그리고 최초 사원인 중림정선을 시사받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중림정선에 있을 때 마가섭이 출가를 합니다. 마가섭은 다른 제자와 다르게 부처님께서 직접 맞이하러 나갔던 제자, 오직 유일하게 맞이하러 나갔던 제자 마가섭입니다. 8일 동안 단 둘이서 있으면서 오직 마가섭을 위해 법을 설하시고 마가섭도 아랑가를 정득하시고 사리불 존자와 목건현 존자가 출가했습니다. 사리불과 목건현은 먼저 외도수 영자인 산자야 문화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싸지 마성비구를 만나서는 그래서 다시 원래 친구 500명 500명 250명씩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250명 따라가서 500의 친구들과 산자의 문제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500명이 같이 나왔다가 다시 250명 돌아가고 그 사리불과 목건연과 친구 250명이 함께 귀의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건연 존자는 일주일 만에 아랑가를 정득하시고 그 사리불 존자는 보름 만에 아랑가를 정득했다고 그랬답니다. 오늘 134페이지 그렇게 사리불 존자가 도를 이룬 아라한을 이룬 그날 저녁에 그때까지 처음 도를 이루시고 바라나시에서 법을 설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이 한 번 다 모이는 그런 집회가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모인 대중도 1250, 계산해보면 1250 좀 넘습니다. 그죠? 1250 아란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사리불 존자가 아란을 이룬 그날 저녁 그림자 길게 들이고 있을 때 스카운이 부처님 생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제자들의 대집회가 웰로아나 중림정사에서 열렸다.
부친께서는 모인 대중들 앞에 두 사람은 상수 제자로 임했다. 제일 큰 제자. 사리분자를 오른쪽, 우리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말하자면은, 그렇듯이 사리불존자를 오른쪽 제일 큰 제자, 목걸은 존자를 왼쪽 제일 큰 제자, 그렇게 두 번째 제자 해서, 제자로 임명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부친께서 지금 37이잖아요. 37, 그치고 나이가 39입니까? 37, 39, 그 정도 됐거든, 지금 나이가. 그렇게 39이면 39. 이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10살 아래라는 거라. 그럼 2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수 사명자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훨씬 많아요. 목건, 가수 존자도 이 사람보다 부처님보다 5살인가 이 사람보다 5살 많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 100살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겨우 29 된 이제 부친과 이제 10살 차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일 큰 제자가 됐을까? 그건 과거 전생의 어떤 원력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앞에 아라한을 이룬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처음 발심할 때, 과거 전생 처음 발심할 때 어느 세월인가 부친을 만나면은 바로 깨달음 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했고, 이 두 분은 부처님의 큰 제자, 이제 두 번째 대자 되기를 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큰 제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낮에는 아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 과거 전생에, 아주 과거 전생에, 이 문제 사리불존자 전생에 이제 사람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디 막 가는 거라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셔서 우리 부처님 공양하러 간다고. 그럼 나도 이제 그 부처님 공양하려고 막 이렇게 고향물을 모아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공양 올리고, 공양 올리고 와서 부처님 법문은 듣는데, 그날 이제 부처님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누굴 제도할까 하면서 아침에 살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리불존자를 제도할 날이 이제 인연이 됐는 거라. 그래서 당신이 슬법 안 하고 당신의 오른쪽 큰 제자에게 슬법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군 아라한가 사단가 이제 오르는 사람도 법문 듣는 사이에, 그날 사리불존자는 망상병가 좋은 생각도 망상이 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나도 어느 사람과 저 부처님의 오른쪽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리불존자는 그것은 뭐 다른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는 거라. 다만 걸어가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부처님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시여, 저도 어느 세월인가 부처님을 만나면은 지금 부처님의 오른쪽 제자처럼 저렇게 제일 큰 제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처님 이제 관찰하니까, 선생님들 관찰하니까 저 과거 미래 내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는 부처님 선생님인데 그 오른쪽 제자 되기라 하고 수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기를 받고는 막 기뻐서 이제 또 자기 친구한테, 야, 난 그랬다. 니도 그래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못 끊은 준대 선생이죠. 그때 전생부터 계속 친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또 이 사람도 공양물 준비해서 부처님 공양 올리고, 그날따라 또 부처님이 또 왼쪽 큰 제자, 두 번째 제자에게 슬법을 하게 하는 거라. 또 이 사람도 참 좋다. 그래서 그것도 망상이 되는 거죠. 좋은 생각도 망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아무 경결과를 못 이루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원을 올리는 거야. 부처님이시여, 저도 어느 세월인가 부처님 만나면은 지금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처럼 저렇게 큰 제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관찰하니까 그때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실 텐데, 그때 이 사람이 오른쪽 큰 제자 되고 그대가 왼쪽 큰 제자 되기를 하고 수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 동안 지금까지 와서 이분이 지금 가모니 부처님 만나서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에 그래 임명됐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은 그래 임명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사리불존자가 또 아랑칼 이룬 그날, 그 당시에 모든 제자 다 모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리불존자를 오른쪽 큰 제자, 목건자를 왼쪽 큰 제자 그렇게 임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포사타 하는데 포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살은 이제 지금 입장에서 포살은 부처님께서 이런 거 저런 하지 마라. 걔가 있잖아요. 비구 스님들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라는 걔가 이제 하지 마라 하는 거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포살대 그걸 다시 이제 되뇌이는 거라. 그 되뇌고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자 하는 그런 모임이 포살 모임입니다. 우포사타. 요 자식들은 아직 그 개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부처님의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잘못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라.
보살계는 한목에 제정되었지만은 비구계는 잘못하면은 뭐 하지 마라, 잘못하면 이러이러 하니까 하지 마라, 이러이러 하니까 하지 마라,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계가 제정, 차례차례 계가 제정된 거예요. 고개신이 붙인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은 거기 없었다는 거라. 그때까지는 이 내용으로 포살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구족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건 이제 재불통계라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이 다 공통적으로 다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거랍니다. 악할 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악할 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하기 축생이고 아수라 되겠죠.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를 지고 인간 천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영혼의 행복은 되지 못해.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자.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모든 번뇌가 떨어지고 영혼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인욕 참는 건 나를 괴롭힌 것만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것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인욕이다. 그거랍니다. 인욕이 최고의 수행이요 열반이 어떠미라. 그 부다들은 말씀, 부다들 을이 아니고 부다들 불사들 말씀하시네. 은입니다. 을이 아니고 열반이 어떠미라고. 천상보다도 내지는 뭐 소위 말해 극락세계보다도 열반이 어떠미다 이 말이죠. 남을 비난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요 남을 해치는 자는 역시 사문이 아니다.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며 계목으로 단속하라. 음식 양을 알고 한정 음식 양 부처님 스님네들의 거룩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를 다른 말로 응량기라고 그래요. 양에 적당하다. 응자가 적당하다 합니다. 양에 적당하다. 어떤 양에 하루 지내기 양에 적당하다. 그거랍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은 정오 전에 한 끼를 드신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정오 전에 한 끼를 드시는 스님들도 부처님 따라서 그 정오 전에 한 끼를 이제 그 시기에서 드시는 거죠. 음식 양을 알고 한정 꽃에 머물며 높은 마음을 써서 힘써 닦아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요 내용으로 포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135페이지 한편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오셔서 들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역시 라자가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유능한 젊은이들은 모두 출가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아들이 출가한 집에서는 부모들이 부처님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다. 이제 부처님 말 듣는 다 출가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젊은이들 다 출가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막 원망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부처님이 출가할 때 그 정반환도 원망했잖아요. 아유,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야가 출가해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게다가 산자의 종파의 제자되었던 사리푸트와 모갈라나 같은 유명한 수행자가 200명의 제자를 건드고 부처님께 귀의해버렸다. 원래 500명 출가했다가 다시 500명 따서 놨었다가 250명 돌아갔다겠어요. 200명 제자를 건네고 부처님께 귀에 어떤 사람은 부처님 제자를 빚고 말했다.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의 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앞서는 산자의 제자들을 욕하더니 이번엔 또 누구를 욕하려는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바른 법을 쓰라니까 바른 법에 나아간 것이죠. 산자한테 있는 게 좋겠어요? 부처님께 있는 게 좋겠어요? 산자의 부처님 그 지혜를 성취했으면 산자한테 있는 게 낫겠지만은 들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낫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처님에게 기회하는 것이죠. 바른 법에 기회하는 것이죠. 한 제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같은 비난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열애는 법에 의하여 사람을 인도할 따름이다. 바른 법에 귀의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른 법을 시기하는 자는 모두 바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응대해 주라 이 말이죠. 부처님은 스스로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도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듣는 사람 수준에 따라 이제 금기설법 내지는 그 응병이어야 그래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능력에 따라서 이해력에 따라서 그건 부처님의 능력들이라는 거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어떤 뭐를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지 또 과거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설법해 주니까.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나서 그 병에 따라 알맞게 치료되 찾아와 묻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법하셨다. 요 뒤의 내용은 이제 다른 반환신경이나 이런 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부처님 과거 전생과 탄생과 그리고 탄생을 차리면서 고민하시는 거, 나고 늙고 병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그 해결을 이루시고 도를 이루죠. 이루고 나서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두루두루 전하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따라서 그 도를 함께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스님 내 삼보 불법성 삼보 성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요 뒤에는 나중에 볼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고 반야신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시는지 내지는 그 깨달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 보겠습니다. 요 책. 작은 책, 이거 작은 책, 이거. 네. 먼저 오늘 나는 프린트물 한 배입니다. 오늘 프린트물에 그 경전의 종류랑 있어요. 경전의 종류. 불교가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있는데, 남방불교라면 이제 스리랑카, 태국, 버마, 내지는 뭐 베트남까지 그쪽은 주로 남방불교라 그러고,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제 북방불교라고 그래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경전의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방 쪽에는 니까야라 그러고, 북방 쪽은 니까야에 해당되는 아한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쪽은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북방에는 그 외에 아한부, 니까야 외에 화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경전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남방불교는 화엄이나 방등, 반야 이런 게 없어요. 니까야, 오부 니까야가 있고, 암도 암의 내용이 이제 주로 니까야의 내용가 이제 같습니다. 사실 암 살펴보면은 전체 과거전생부터 태어나서 설법하시고 열반에 들 때까지가 다 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야 마찬가지 그 내용들이고, 화엄은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선정 속에서 37일 동안 설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깨달은 내용이 그대로 설하셔서 화엄에는 처음 깨닫고 나서 깨달은 그대로 설해서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낮은 단계 수준을 약간 낮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암, 방등, 반야의 방편을 설한 것이죠. 화엄은 원교라고 그래요. 원만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깨달음 내용 그대로 설해서 그것이 화엄 원교라고 그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수준을 낮춰서 암, 방등, 반야 그렇게 설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서 다시 법화에서는 화엄의 뜻과 동일하게 내가 본래 그 화엄의 내용을 일러주려 했지 방편의 내용, 암, 방등, 반야의 방편의 내용을 일러주려는 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본래 일러준 뜻으로 돌아가서 모든 부처님은 다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세상 출하신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방편을 거두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법하고 일반은 돌아가시기 우리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기록 그때 설하신 분 일반부 병정들입니다. 그래서 암부를 원교라 그러고 화암을 원교라 그러고 깨달음은 그대로 설하시고, 잘 못 알으니까 암의 내용들은 주로 3계 해탈법, 3계고를 설하시고 3계고의 해탈법. 3계고가 뭡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별하고 미운애와 만나고 하고 싶은 뜻들 안 되고 정신적인 끄듯이 변해가는 일, 그럼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 아니다. 벗어날 수 있다. 사성제에 의한 개정일을 닦으면은 3계고를 벗어나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로 암의 내용들이고, 방등은 그래 그 3계고를 해결한 분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라한들이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경지를 성취한 건 아니란 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3계고도 물론 해결하지만은 부처님 지혜에 부처님 깨달음에 마음을 내자 하는 것이 방등의 이야기입니다. 방등은 방자가 네모 반뜻할 방자입니다. 등은 같게 반뜻하게 부처님 깨달음과 반뜻하게 같게 그런 내용들을 설한 것이 방등입니다. 방등. 주로 이제 암에는 구차재정 수행을 주로 이제
8단계, 9단계 선정 닦는 방법이죠. 그런 주로 이야기하고, 방등, 반야에서 수행 방법이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6발음을 일단 수행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등과 반야의 차이는, 방등에서는 보시, 베푸는 거, 지계 바르게 청정해서 하는 거, 인육,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무라거나 흔들림 없이 하는 거, 정진은 부지런한 노력이죠. 바른 노력. 그리고 마음의 고요, 선정을 닦는 거. 주로 방등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반야부에서는 오직 반야에서만,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부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암, 방등, 반야. 3개 해탈법을 주로 소성이라 그러고,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는 대성이라 그래요. 왜 소성이라 그러고 왜 대성이라 그러냐? 작은 수레, 큰 수레. 그런데 보통 이제 3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해탈을 추구하고, 내지는 부처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리 리타,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물론 암에도 리타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측면이 강하게 보살들은 자리 리타,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한 것이 이제 방등의 주로 내용들입니다.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이고, 반야는 오식,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다 합니다. 바라밀은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보시와 베푸는 게 완성되면 부처된다는 거예요. 지계가 완성되면 부처된다는 거예요. 인육이 완성되면 부처된다는 거예요. 역시 반야가 완성되면 부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을 닦아서는 삼아성직업, 오랜 어른성을 차례차례,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그런 수행이지만, 반야는 오직 깊이 반야에 투철하면은 바로 승부할 수 있다는, 빨리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 그렇고, 법화에는 다시 방편을, 화엄에서 설했던 화엄의 뜻으로 돌아가서 방편을 거두어서 다시 부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법화의 내용들이고, 일반은 이제 그 모든 지금까지 한 그런 말씀들을 부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부의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중생들의 근기 차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보살 종성, 영각 종성, 성문 종성, 삼성, 부종성, 무성 있는데, 보살, 영각, 성문 있습니다. 영각, 성문은 소성이라 그러고, 보살은 대성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성문, 영각은 3개 고를 해결하는데, 3개 해탈이 목적이고, 보살들은 부처님 지혜가 목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문영각은 주로 구차재정 수행을 통해서 3개구 해결을 수행하고, 그 3개 해탈한 사람들을 아란이다, 벽지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문은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영각이라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는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3개 이치를 살펴서 3개 고를 해결한 분들을 영각이다, 독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벽지비르다, 그렇게 하고. 보살들도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한 사람은 수행한 사람인데, 근데 부처님 지혜의 3개 고 해결뿐만 아니라 부처님 지혜의 마음 낸 사람들은 이제 보살이다. 보살이라는 어원이 보리살타, 보리는 지혜의 뜻이고, 살타는 유정, 지혜에 있는 유정. 무슨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유정.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그럽니다. 성문들은, 아란들은 부처님 지혜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3개 고를 해결했지만은 아직 부처님 지혜, 무상정등정가, 아르타 사망삼보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살 수행을 하는 빨리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각으로, 어떤 사람은 성문으로 법을 들으면 빨리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성부정성, 인연에 따라서 보살이 있는 데는 보살로, 영각이 있는 데는 영각으로, 성문에 있는 데는 성문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성에는 아직 해탈에는 마음이 없어요. 보살, 영각, 성문 이런 사람들은 해탈에 추종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무성 중생은 왜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외도는 아직 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열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불교 가운데서도 해탈을, 3개 해탈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면서 인간 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 해탈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인간 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무성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불안신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오온, 육건, 육경, 육식, 십이연기, 사성제, 지, 무소득, 전도몽상, 부경일반,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용어들,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종류가 그렇던 거 지금 우리가 보려는 반야신경은 반야부의 경전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장을 넘기면은 차례가 있고 차례 넘기면은 추전사가 있고 추전사 넘어가면은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이 서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이야기에 약간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저 뒤에까지 보고 나서 그래서 서문을 한번 보면 그때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더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누타 삼막삼보리. 아누타 삼막삼보리를 번역을 하면은 이건 인도 말이고 아는 없을 무자, 욕다르는 위상자, 무상. 삼은 정, 막연 등, 같을 등자, 삼은 다시 정, 보리는 각.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등 정각으로 번역이 됩니다. 무상정등 정각, 아누타 삼막삼보리를 정등하신 바르게 평등하게 깨달으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내용을 아누타 삼막삼보리를 깨달으면 다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쓰러진 거룩한 아누타 삼막삼보리 성취 방법에 귀합니다. 아누타 삼막삼보리를 정등하기 위하여 바르게 수행하는 거룩한 스님들께 불법성이죠. 불법성에 귀합니다. 수년간 교양대회에서 강의하면서 요건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년간 불교 교양대회에서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신경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째 시도하다가 아직 견해가 필요하고 일이 너무 번거롭게 생각되어 미루고 왔는데 이제 마음을 내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제가 한 7년, 6, 7년 됐습니다. 깊은 이해는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해설이지만 불교 초심자들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불자들이 그렇겠지만 출가 전에 저는 불교를 좋아만 했지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불교대학을 배우고 불교 교리를 배우고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출가 전에 접한 불교에 대한 지식과 출가 후 강원이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지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체가 강원 있고 선방 있고 유론 있고 그래요. 유론은 이제 부처님 행실을 배우는 것이죠. 스님으로서 사는 그런 행실을 배우는 것이고, 선방은 참선하는 것이고, 강원에는 경전 보는 거죠. 성가대학이라고 그래 하죠. 경전 보는 4년 과정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행에는 다소의 차이가 들지라도 성속에 그 이해만큼은 성속, 스님내나 속, 제가신도에 차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성성에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의 성불의 길로, 부처되는 길로 향하기를 바라면서 법을 설하셨을 것이지만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은 출가자고 어떤 사람은 제가자고 그렇게 그 때문에 이해와 수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설사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도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불자님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선인내와 다름없는 이해를 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임하였습니다. 즉 아누타 삼막삼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반야신경을 해설함에도 또한 성속의 모든 불자들이 차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연되는 모든 불자님들이 마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마땅한 이해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야신경은 반야법경전 아까 말했죠.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일반 그렇잖아요. 그 중에 반야부 경전들이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불교식에서 매일 읽혀지고 있는 기초경전이면서 부처님 45년 설법의 핵심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뜻을 담고 있는 요긴한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이란 육바람일다 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 반야바람일다, 오직 반야바람일다에 대해 설하신 말씀으로서 제법공상 이치가 주된 사상인 경전을 말합니다. 제법공상의 공의 뜻이 이제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전번에 말한 대로 무상고공무할 때 그때 공의 뜻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항상함이 없이 변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라. 왜?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니까. 여기서 공의 뜻은 일정한 실체가 없다. 무상공, 항상함이 없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으로서의 공이지만은 요 반야신경에서는 공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좀 더 깊이 이제 이해하는 공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건강계는 그래요. 이 현상계를 여몽환포영,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흑개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젯밤 꿈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그래요. 꿈 깼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같은 이 상태가 우리는 이게 실제로 알고 나는 사람이고 난 축생이고 난 천상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지만 깨닫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 상태라 그것이 공하다는 거라. 이런 가짜다. 그 진짜 그럼 가짜가 없어지고는 아무것도 없나?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진짜 진정한 실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변함의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진정한 실체. 반야신경에 맞서는 공의 뜻은 진정한 실체의 뜻이 있습니다. 좀 더 배워가면 이제 이해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45년 말씀을 깊이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악법이요, 둘째는 삼계해탈법이요, 셋째는 승부법입니다. 부처님 전체 말씀을 구분해 보면은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은 선악법, 선을 거치고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해라. 왜? 악을 행하면 지옥의 수나수라의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선할 일을 해라. 그 선을 행하면은 지옥의 수나수라의 괴로움을 벗어서 인간천사 행복을 누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악법의 말씀들이고, 비록 인간천사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더라도 영원하지 못하다. 지은 바에 따라서 살다가 또 퇴진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니까 악도 벗어나지만 선도 벗어나야 된다. 그 선악을 초월해서 삼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해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삼계해탈법이라. 삼계 척도, 인간도, 천상도 아직은 다 괴로움이 있으니 그거마저 벗어나야 된다. 사실은 삼계해탈법의 이야기고,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나야 된다. 비록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벗어났지만은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는 되지 못한다. 그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마음을 내라. 그것이 승부법입니다. 부처되는 법. 전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세 단계의, 세 종류의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사성제를 바탕으로 고지멸도 사성제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는 괴로움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사랑하나 이별하고 미운에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때려 안 되고 정신중심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목마를 때 물다시지 자꾸 바깥으로 갈구하는 거, 보고 듣고 맛보면서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다. 갈구하면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니까 그 결과로 생사가 되풀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이죠. 그게 괴로움의 원인. 고와 괴로움의 원인이 멸하면은 바로 열반이 되면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다 원하면은 바로 열반인데,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8가지 8 정도가 있더라.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해서 이게 즐길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갈구하는 거라. 그러나 욕계, 색계, 무색계는 무상고공모하다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견이라. 그러면서 지착을 놓고 정견으로 사유해서 지착을 나와서 몸의 업을 삼가고 입의 업을 삼가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를 이루면은 고요가 깊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서 7인데 9번째 고요를 이루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하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라는 얘기죠. 그 사성제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성제를 바탕으로 육념은 6가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법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열반을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열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스님을 생각하는 열반의 수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의 수행을 생각하면서 시 베풀 것, 개 청정하고 바르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천사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육념법입니다. 그 육념법을 수행해서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면, 지악행선,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하면은 삼계생사의 여유로운 삼계생활법이 되고, 수식관은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는 게 아니고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들이쉬는 대로 내쉬는 대로, 길면은 긴 대로, 짧은 대로 숨을 관찰하는 것이죠. 숨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 숨에 집중으로부터 여러 가지 번다한 생각들이 잔줄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고요가 깊어짐을 따라서 번뇌가 떨어지고 삼계해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관에서 수행, 구체적 9단계의 선정 닦는 법을 수행해서 하면은 삼계해탈법이 되고, 제법공상을 이해하고, 제법공상은 진정 실체라고 했어요. 나중에 좀 더 보면 이제 이해할 겁니다. 수행 전 오발을 보시지게 인욕적인 선정을 수행하면은 차례차례 점점 승부를 하는 법이 되고, 방사제연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방자 버릴 사자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반을 다 버리고 오직 반야바람을 따를 수행하면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미다 다 내려놓고 깊이 반야를 생각하면은 빨리 속덕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언법을 말씀하셔서 중생들 교화하는 방법입니다. 선언법을 말씀하셔 하계 낮은 아래 단계 사막도 지옥 축생과 아수라 사막도 지옥 축생과 아수라의 괴로움을 여의고 상계 높은 단계 인간 천상의 즐거움 그 선을 하니까 사막도와 아수라의 경지를 이루고 인간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다라는 거죠. 즐거움 성취하게 하며 비록 상계 인간 천상이 즐거움이라고 하지만은 그 복이 다 하고 수행이 다 했을 때는 다 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오래 있을 즐거움이 아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말씀하시며 다음으로 삼계 해탈법을 말씀하셔서 삼계가 모두 괴로움을 인식시켜 해탈케 하여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법의 믿음과 법을 즐기는 마음 이 법을 따르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이 법을 믿고 따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하는 거죠. 법의 믿음과 법을 즐기는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볼 수 있고 점차 수행 방법 점차 성불법인 전오바라밀 보시지의 인력정지 선정 을설하여 삼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전한 즐거움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불했을 때 부처가 됐을 때만이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일체众생이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에 빠졌음을 말씀하셔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이런 성불의 길을 일러줘서 이 성불의 길 가며 스스로의 괴로움 보지 말고 다른 이의 괴로움도 함께 살펴 자리리타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는 보살도의 가르침을 배우셔 성불의 마음과 성불의 복을 성취하는 말씀하시고 속덕성불법이며 심지부문인 속덕성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 심지 마음의 다루는 마음의 일이죠. 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문인 반야바람일다를 설하셔 완전한 성불의 경지 부처님 어떤 것을 깨달았나 어떤 깨달아 부처 될까 이 말이죠. 완전한 성불의 경지를 일러주시며 완전한 성불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자성보는 청정하다. 자성보는 청정하다는 것은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어떻게 불러 중생이 부처냐. 중생이 본래 부처다 말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면은 못 알아듣을 거라. 그러나 선악법이고 상계탈법이고 성불법이로 아르다 삼무삼불이고 그렇게 일러주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였구나 이해한다는 거죠. 그 중생 이들은 부처는 아닙니다. 중생 이들은 부처는 아니고 진여 참담 상태를 회복하서라의 부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얼음이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라. 근데 물로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음이 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라. 중생도 모두 부처 성분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 보시기에. 근데 부처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부처가 작용을 못하는 거라. 중생이 부처이면서도.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 말에 자성이 본래 그러하게 청정하다를 말씀하셔. 이미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 있다는 말씀하시며 번뇌와 보리 생사열반 이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말씀하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이 청정에 본래 부처다는 부분은 좀 어렵고 선악법은 아직 괴로움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춘상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행복이라도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라. 지옥의 축생으로. 그러니까 괴로움조차 해결되지 못한 법이며 삼계해탈법은 구경이 아니요. 완전한 부처형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삼계해탈법은. 전차성불법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만 너무 막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지게 인육정지 선정되면 삼아성지각을 수행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백년 천년도 아니고 억만 년보다 더 긴 세월을 보시지게 인육정지 선정을 닦으라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오래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으니까 속덕성불법은 이 반야를 본문입니다.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법인 반야를 본문으로부터 본래 성불도 이해가 되고 본래 부처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삼계설뿐만 아니라 성불의 수행 중 남들과 함께 가는 점차 성불 방법에도 막막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 일은 오래 끌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마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반야신경을 본으로부터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이해는 사정치, 부정치, 정정치가 있는데
정정치는 완전한 이해고 바르게 수행해 나갑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것 정정치고, 부정치는 인연에 따라서 물러설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부정치고, 사정치는 아예 이해를 못해서 바른 수행이 아닌 사정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법경에는 정정치의 중생, 그래 완전한 믿음과 바른 수행을 이해한 그런 중생들이라야 들음에 마땅히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경전은 최상승, 최고로 수승한 근기, 최고 수승한 이해력이 있는 그런 이들이라야 믿고 이해하여 받아 가질 수 있는 법이요,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여 받아 갈 수 있는 법이요, 소근인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소원이는 호의불신 유처럼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못하리라 하면이 유상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범부들이 있다 유상 알거든. 인간이 본래부터 있다, 천상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땅이 있다, 홍이 있다, 이런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근데 아까 말했어요, 범선에 계시 험하다, 어젯밤 꿈과 같다, 꿈에 있는 것처럼 깨어나면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있는 것지만은 깨어나면 실체가 아니다 말이죠.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그 말씀에 쉽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상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무중생들이 범수유상이 무릇 있는 모든 영생 다 허망하다라는 말에 쉽게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드는 1200 대비구 대중은 모두 아라한들이었으니 그런 대중들이라야 이미 아라한들은 욕계석계무석계 해탈한 거 아닙니까? 욕계석계무석계 해탈하고 보니까 욕계무석계 집착할 것이 아니다 말이죠. 저 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때 살아야 아니다 삼목삼불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대중들이라야 한번 들으면 곧바로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반야신경의 말이 그렇다는 게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야법 행전들이 그러하기에 여기에 믿음을 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지만은 봐야 되겠다라 말이죠. 반야신경은 15페이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는 보시지계 인력 정진이 말하지 않고 오직 반야만 이야기합니다. 반야에 대해서만 오직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만 설하신 대반야 바라밀경 600건 등 모든 반야부 경전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야부 경전들이 여러 경전이 있는데 그중 제일 긴 게 대반야 바라밀경이라, 물론 반야신경은 대반야 바라밀경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이제 있는 거죠. 따로 짧게. 여러 경전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 짧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 바라밀다의 깊은 이치인 공사상을 지역적 설명을 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단적으로 설한 말씀이. 그러니까 반야신경 뭐라 합니까? 없다 그냥 아니 있을 신도 없다, 세상 미쳤고 없다, 모두 없다 그러거든. 다른 요령이 뭐 이렇게 저러 해서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없는 걸 쉽게 이해하지 못해. 물론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석적시공 공적시세이기 때문에 없다 해요. 석적공적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말이 진실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공사상이란 다만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며, 또한 인연상합상 고등 실체가 없다는 뜻. 인연화합상은 뭐가 인과 연, 원인이 있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게 인연화합상입니다. 그 인연화합상은 다 고정 실체가 없어요. 왜? 무상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뭐 있다, 인연 따라 흩어지기 때문에 뭐 있다 흩어지다 하는 거죠. 근데 일정한 실체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일정, 아까 말 무상고공무할 때 그의 공은 뜻은 무상하기 때문에 공하다. 무상하기 항상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반야신경에서는 공은 그 뜻보다 더 깊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쉽지 않더라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거, 견상은 모두 참다운 실상이 아니다. 인간도 천상도 쪽수 아수라도 진짜가 아니다. 땅도 허공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반야신경에서는 그럴 땐 망접으로, 그럴 땐 허망된 집착으로 인하여 있지도 않은 것에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의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니, 마치 꿈에서 집착하는 것처럼 깨어나면 없는 건데 꿈에 집착하는 것처럼, 다만 잘못된 생각만 바로 잡으면 실상이 드러난다. 잘못된 생각, 진짜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잡으면은
바르게 잡으면은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고 받아들여 믿기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치를 가감없이 더하고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전들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서분은 이제 경전에 설하게 된 인연을 설한 것이 서분이고, 정정분은 본래 뜻, 경전에 설한 뜻을 설한 것이 정정분이고, 유통분은 이렇게 설한 것을 널리 펼쳐라, 유통해라, 널리 알려주라 한 유통분입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앞뒤 딱 잘라버리고 오직 정정분밖에 없어요. 서분도 없고 유통분도 없고. 그러나 이제 반야신경과 길이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서분과 정정분이 함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경전들이. 그래서 그 경전에서 유추해 보면은 이 말입니다. 대개 경전들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의식에 독성되고 있는 이 반야신경은 정정분만, 중간 부분만 앞뒤 끊어버리고 중간 부분, 정정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본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그 여러 이제 그 반야신경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서분도 있고 유통분도 있더라. 그런 거 보면은 뭡니다. 부처님께서 광대 신시선매 광자는 횡으로 가로로 넓은 광이고 대는 종으로 큰 게 대입니다. 그럼 광대죠. 심심은 매우 깊은 것이 심심이죠. 광대 심심한 산매에 들어 계실 적에 사리불존자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심심 반야 바람일 깊은 반야 바람일 딱 그러면은 매우 깊은 반야 바람을 딱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직 반야 바람일 대해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하시라 하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정정분을 설하시니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나오셔서 옳고 옳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 관세음보살처럼 저렇게 말할 때 모든 부처님 칭찬하신다 하라고 하시며 관세음보살의 말과 같이 닦으면 반드시 반야를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런 다른 경전에 보면은 반야신경이 비슷한 다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겁니다. 마면스님께서 지은 대성기신론은 아까 소성 대성 그랬잖아요. 소성은 삼계달법이고 대성은 구경해달법. 부친 안다사막 삼분의 성취 방법이에요. 그래서 삼계달법의 마음을 낼 게 아니라 대성의 마음 내라. 대성을 믿고 이해하라 하기 위해서 대성을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 대성기신론입니다.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죠. 이 뜻에 3대라는 것이 있는데 3대란 최대, 상대, 용대를 말합니다. 최상용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최상용은 이제 몸과 몸의 능력과 몸의 작용을 뜻합니다. 이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몸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보기도 해요, 듣기도 해요, 말하기도 해요, 냄새도 맡아요, 생각도 해요. 이 몸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 몸이 그런 작용해. 능력이 있으니까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보고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라. 이것이 이 몸과 이 몸의 능력과 이 몸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몸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저 멀리 잡을 수 없어.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 몸이 여러 하기 때문에 이 몸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또 이 몸의 능력, 이 몸과 몸 능력 한계이기 때문에 작용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 이렇게 다행스럽게 이게 가짜라는 거라.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라. 예를 들면 이게 왜 가짜입니까? 예를 들면 과거 전생에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애 했으면 내가 했을게요. 천사가 있겠지. 좀 더 나쁜 애 했으면은 개나 소나 돼 있겠더니 지옥가 있겠죠. 그죠? 요건 있는 따라 나타나는 몸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는 뭔데? 최대, 상대, 용대의 몸이 진짜라는 것이죠. 대라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상대를 벗어난 뜻입니다.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체가 대하다는 것이고 그 몸이 상대적 어떤 상대적 관계를 초월한 그런 크기라는 것이고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는 것이죠. 체가 그렇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작용도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나의 몸이더라 그래요. 밑에 두 번째 제시페이지 체가 대하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부터 모든 부처님 이르기까지 모두가 진여로서 평등해. 진은 허망함을 다 버린 걸 진이라 그러고 참된 게 다 바르게 들어간 것은 여라 그래요. 그래서 진여 모두 허망함을 다 버리고 참된 게 들어간 평등하여 정감이 없고 차별이 없을 말함이라고. 상대라는 것은 여러장은 번뇌 가운데 갖추고 있는 부처님 성품
그래서 열장이라 그럽니다. 네. 열애장이 무량 성공덕을 구족하겠다. 한량은 성품공덕을 구족하고 있음을 말함이라며, 용대라는 것은 용대라 하면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인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다. 선인과란 선자가 착하다 뜻이면 잘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잘한다. 계속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다는 뜻도 되지만은 또 이 사람은 자유롭다는 뜻도 됩니다. 인과에 자유롭다는 뜻도 됩니다. 선인과란 인과 과학과 일체 그릇됨 것이 바르고 옳다는 그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성 용도에서는 무소불위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 하는 바람에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처음에서 오르면. 하지만 이제, 이거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